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부터 우리 소일의 문답 1문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1문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일의 문답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질문을 복창하고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답문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실 텐데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안에 이제 질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쭉 그 대답을 여러분 구역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 함께 대답을 하셨죠.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질문, 소열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주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일의 가장 높은 첫 번째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질문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죠. 제가 다시 이것을 요약하자면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저마다 다른 아주 다양한 대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도 할 것이고요. 또 나름 이렇게 좀 의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회를 모든 사람이 좀 잘 사는 그런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와 같은 대답들은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찾기 위해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나름의 그런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발견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성경의 근거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고요. 다른 목적들, 돈을 번다든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란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부차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한 말하자면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고 부차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대답에 그런 어떤 진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그런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롭지 못해서 덜 영화로우셔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채워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화로운 분이시고 영원까지 영화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영화로우심이 뭐 변개된다든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요, 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세상의 모든 이런 사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반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반영하고 반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 여기에 대한 또 오해도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마치 첫 번째 대답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것은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대답이 있죠.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어떤 우리의 근간으로 삼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중심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가 남긴 고백록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은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어떤 삶의 근간으로 삼고 우리의 피할 처소로 삼고 우리의 어떤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또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이 소일의 문답 제1문을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우리 이해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이 바로 인간의 어떤 주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오늘 또 이 배운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또 복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